하나님의 승부수 한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목으로 성경의 맥, 옛사람과 한 세 사람을 붙여봤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또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한 세 사람의 삶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골찜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을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보이지 않는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을 사람을 통해 표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제가 이 표현을 세 사람이라고 한 책을 보면서 공감을 해서 여기에 옮겨봤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전에 제가 올린 그 동영상에 우리라고 표현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한 내용 많이 묵상했습니다. 간략하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게 우리죠.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사람의 형상도 이렇게 삼위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 구조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세 분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사람을 거처로 만들었다는 거죠.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렇게 형틀, 틀이죠. 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세 분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고죠. 아들, 성령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꼭 베풀어야 된다. 세례를 베풀 때 왜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하지 않고 또 아들 하나님만으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만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세 분 하나님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얘기하고요. 죽음 그리고 다시 사람 부활 이게 부활 죽음과 부활을 이게 물 세례는 죽음을 얘기하고 성령 세례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요게 이제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구조가 아까 세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육. 영혼, 육이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고 다 죽고 옛사람은 이렇게 다 죽고 다시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바꿈의 교체 우리 그 하나님의 거처 안에 하나님이 떠나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또 이 들어옵니다. 마귀도 삼위로 됐다고 그랬죠. 마귀도 삼위로 돼 있다. 마귀도 하나님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여기 마귀가 영의 자리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마귀 그리고 아들 역할을 하는 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성령을 비유하는 게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해서 마귀도 이렇게 삼위로 돼 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에
이렇게 해서 사람은 여하튼 거처입니다.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도 있고 이 마귀가 거하는 처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마귀의 거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마귀든 하나님이든 우리가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 영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더라도 이 혼에서 이 영을 감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오셨는지 또 마귀가 들어왔는지를 인지를 못해요. 영은. 그래서 영은 이 믿음으로밖에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못 됩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사람의 구조는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 5장 23절 이렇게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드린 말씀을 이 도표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이렇게 담기는 구조. 거처죠, 거처. 예, 거처라고 그랬죠, 거처. 인간은 하나님이 신이 거하는 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표현되는 거. 사람은 신을 표현하는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는 이 인간의 안에 하나님이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면 죄는 이 삼위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고 죄에서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는 구조가 들어올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고 죄는 또 반대로 하나님 대신에 아까 마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게 이제 바뀌어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죄짓도록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 몸을 자기 처소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빼앗으려고 한 거죠. 마귀가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시키는 것. 마귀는 우리의 몸을 자기 처소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죄를 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결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인간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은 사람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이 표현되게 되었다. 마귀도 하나님 형상을 본따서 삼위로 되어 있다. 마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본따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도 나오지만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우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있다고 하느냐면 자신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자, 삼위 하나님이죠. 이게 아까 그림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두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말씀이 이렇게 육신으로 입게 되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우리 거하시는 몸이 됐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는 아까 예수님 이렇게 보면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마태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온전하게 표현되신 분이다.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이도 되시지만은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도 나오지만은 맏아들이라고도 하죠. 맏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렇게 맏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은 이 맏아들로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대로 안에 거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이 맏아들에는 이런 세 사람 완전 한 세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시는 그 인류의 첫 사람이며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 동시에 이분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속죄양이고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양.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에 어린 양. 세상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유월절 양으로 속죄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이때 유대인에게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진짜 짐승인 양을 잡았습니다. 짐승인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양이잖아요. 자신이 이제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 이렇게 이제 살과 피죠. 예수님의 살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런 유월절 양이시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양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유월절에는 이런 두 가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월절을 기념했고요. 구약에 있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실제로 양을 먹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유월절 양을 대체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함으로써 이 유월절 예식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이 성만찬으로 대체한 거죠. 성만찬.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이 성만찬은 유월절을 대신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이걸 기념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성만찬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속죄 양으로 오셔서 이 속죄를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만찬으로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자,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 혼, 육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처소에 하나님이 두루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기도 하다. 자,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맏아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맏아들. 자,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모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처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모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섭리는 뒤쪽에서 한번 다시 그림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삼위 하나님이 온전하게 표현된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송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칭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이런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섭리,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했죠. 마태복음 보면 빌립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앞에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지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사실은 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고린도 후서, 히브리서, 골로새서에 이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 이렇게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세 분이 한 분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예수님이 이 맏아들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표현이 됐다는 거죠. 맏아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은 유일한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몸에 나타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삼위로 돼 있어서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방법보다는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모양대로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모양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표현됐고 우리는 이 형상으로도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모양대로도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으면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거처가 됐죠. 거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보화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제 보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은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제 거처가 돼서 집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밤송이라고 보면 밤송이, 여기에 이제 알밤이 들어가 있죠. 알밤. 이게 알밤. 알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밤송이를 이렇게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앞에를 제거를 해야만 이 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 안에 이렇게 모셔드려서 이제 보화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믿음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생의 삶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제 표현되는 것, 표현되게 하는 것,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미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이제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그래서 서신서의 모든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뭐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들이 다 이제 이 겉사람, 예수님을 싸고 있는 우리의 이제 이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워가는 것입니다. 지우면 그 안에 속이 드러나겠죠. 바깥으로 자꾸 버리면, 다 버리게 되면 우리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자꾸 버리면 그 속에 있는 진짜 보화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죽고 그다음에 속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새 사람입니다. 한 새 사람. 한 분의 새 사람을 이제 우리 안에 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이제 이 새 사람, 예수님을 이분을 이제 아담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나타내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나타나면 무조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 예담이죠. 예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다 되어야 된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도표화로 보면,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창 옆구리.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죠. 물과 피를 쏟습니다. 물과 피를 쏟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물과 피로 나오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죠. 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옵니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나옵니다. 신부도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이 형제 자매는 몸이다. 이게 이제 형제 자매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돼 가지고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계시는 충만함이라. 자, 머리와 지금 몸이 하나가 돼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새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수님.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담 앞 옆구리에서 하와가 분신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듯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도 하와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실 때 지금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해서 가셨는데 이게 뭐냐면 결혼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 거거든요. 처소. 신부를 위한 처소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도 이게 이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성경의 가장 중심 가운데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구약은 전체적으로 다 신랑과 신부의 얘기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신약도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결혼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니까.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비결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일어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과정은 이게 이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이제 결혼의 이유죠. 결혼을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도 지금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가 되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간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딱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이제 창조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까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이방인은 이제 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구약에서는 뭐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운 게 아니고 유대인들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 밖의 사람, 외인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죠. 이방인들이.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14절부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 둘로 하나가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엔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한 세 사람이 아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교회는 다른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사랑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사랑. 예수님은 리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한 세 사람, 사랑으로 온전하게 표현되는 그 한 사람, 이게 예수님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는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한 세 사람 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다 이제 하나님의 형제 자매 권속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새해 들어오면 다 복 받으시라고 다 하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이냐?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복의 근원이 되는가? 복의 근원이 뭐라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복은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복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 복이 하나님이 두르셨기 때문에 근원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하는 초소일 뿐입니다. 초소. 신에 거하는 초소예요. 그래서 신이 두르게 되면은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르는 게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죄인들에게 주신. 구약에 보면은 죄를 씻으려면 양이든 소든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짐승을 누가 잡느냐? 자기가 자기 양을 자기 소 자기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구약은 철저히.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자기를 주신 거예요. 값없이 속죄 양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에서는 다 자기의 능력으로 죄를 씻었지만은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죄인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속죄 양을 주신 분이다. 속죄 양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시는 이 속죄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을 믿고 속죄 양을 실제로 자기가 죽여서 죄를 씻는 것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양은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믿는 사람은 이 양을 아까 구약처럼 자기 양으로 삼고 자기 죄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이제 구약처럼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양이시고 또 이렇게 속죄도 하셨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지 거저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다 값없이 준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속죄를 받은 사람이 얻는 거죠. 속죄를 받아야 아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성령님은 속죄함 받은 의인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 성령님은 이제 선물이신데 어떤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냐면 속죄함을 받은 의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믿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이 아까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죄사함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아까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용서 받은 사람에게만 이게 성령님이 이제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성령님은 의인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인에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막 놀라운 기적을 막 베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귀가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와서 마귀가 막 공격하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아직 속죄를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안 거하시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의인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님은 이제 속죄함 받은 의인들에게만 임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이신 성령님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선물이에요. 선물. 자,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한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 안에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온전하게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표현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승부수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잘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거고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본 것을 믿게 돼 있어요. 보고 듣고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믿음이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믿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은 다 실패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었어요. 삼위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율법 또 선지자에게 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 보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삼위 하나님이 보였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아까 구약에서는 뭐 양을 잡든 뭐든 자기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행위죠.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 죄로 끝나고 죽고 말았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은 온전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사람들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을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의 삶은 참고서지 교과서가 아니다. 교과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로 배워야 되는 거는 신약입니다. 신약.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복음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쭉 보여지고, 그다음에 서신서는 아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이랄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데,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본다 하더라도 표현하기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쉬울 것 같지만은 우리 노력으로는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구약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형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대로, 소견이죠.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이게 온전하지는 못했다. 근데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래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제 쉬워진 거죠. 쉬워졌습니다. 조금은 쉬워진 거죠. 더. 그렇지만은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따르다가 그냥 다 나중에 주랭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방법을 더 여기다 덧붙인 것입니다.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충만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성령님을 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은 구약의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이 새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의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게 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표현되게 하는 그 일이 이제 성령 행전입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다 뭐예요? 성령 행전이죠. 성령 행전.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인데 자기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가? 자,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거듭나게 하는 것,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물 세례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 세례는 이게 물 세례는 말 그대로 구별이죠. 구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뀐 건 아니에요. 옛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성령 세례.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의인이잖아요. 죄를 사함 받으면, 물 세례는 이제 회개고요. 회개, 죄 사함이죠. 죄 사함. 죄 사함 받으면 이렇게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게 되는 건데,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거듭났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새 구조라고 그랬죠. 영혼, 육인데 각각이 이제 죽고 사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 우리 새 구조인데, 인간의 새 구조, 영혼 육인데 각각의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 이 혼이 이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죠. 이 의지, 여기 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도 누가 거듭나게 하느냐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다음에 우리 몸, 이 몸도 사실은 몸을 거듭나게, 부활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돼요?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 영혼육을 다 예수님으로 표현되게 하는 것인데, 이 표현하는 방법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잘 아셔야 되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누구예요? 보혜사죠, 보혜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니까 이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시니까. 근데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보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받아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못 받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보혜사는 누구를 나타내느냐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누가 옵니까? 보혜사가 오고, 보혜사는 이제 예수님이고, 또 보혜사는 또 성령 하나님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우리에게는 매니저, 지금 운동선수로 보면 코치, 감독이 있잖아요. 코치, 감독이 붙는 것처럼 탤런트라 보면 매니저 뭐 이렇게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와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구약 같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고 뭐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암송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충만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암송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가요, 머리로. 근데 지금 머리로 가가지고는 행동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이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 16장에 보시면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람이 가져야 될 최고의 세 가지 관심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결말, 인생 결말에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 의, 이 심판, 이것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보혜사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은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사람들은 항상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방금 깨닫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자녀를 못 믿고 있구나 하는 것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고,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의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의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것, 이게 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데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의입니다. 의인만 가는 곳이다.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에서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때 뭐 합니까? 이게 나중에 멸류관을 받잖아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심판이지만 하나는 처벌을 위한 심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처벌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이게 뭐예요? 상급을 위한 심판이에요. 상급.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신다는 멸류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미래 일들을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알려주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보면 크기 관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육도 중요한 순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혼 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선해야 되는 것이에요. 속사람, 그다음에 혼, 육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조금은 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죠. 아버지 하나님보다 모르는 것이 있다. 이렇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것만 이렇게 행한다는 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 것만 알아주는 거고, 아버지는 예수님이나 성령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 이게 주인이잖아요. 주인. 영이 주인입니다. 영이 주인. 자, 영이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영이 거듭난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거듭나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사람은 이 물세례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완료예요. 완료. 믿으면 바로 영이 거듭납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자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죠. 족보에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면, 영이 거듭나면은 바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로 끝났다. 두 번 뭐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혼이 거듭납니다. 이거는 진행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혼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태어나도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 인간의 교육도 뭐예요? 죽을 때까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데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긴 것까지를 하나님은 목표로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기도를 끈히 중단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세 번째로 몸이 거듭난다. 몸이 거듭나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미완성이다 보면 됩니다. 자, 육이 거듭나는 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진다.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이제 몸이죠, 몸. 우리의 장막, 그러니까 처소죠, 처소. 하나님의 처소.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영원한 집은 뭐냐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자, 부활인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입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지금 하늘나라에 입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이제 입혀 주신다는 거죠. 아까 이제 영과 혼과 육이 다 뭘로 표현돼야 된다? 예수님으로 이제 표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맏아들 예수님을 돈 따서 다 동생들이 되는 거죠. 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의 몸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봤잖아요. 보고 또 만졌던 그 광채나는 그 신령한 몸으로 다 있게 된다. 참으로 이 장막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것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보증을 해놨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내가 부활시키겠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구의 도움으로 부활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아까 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도 성령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부활시킨 거죠. 자, 이제 성경은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책이다. 한번 전체적인 맥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 즉 곧 옛사람,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하는 사람인 아담의 후손들과 옛사람이죠. 이게 대한 이야기와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 책이다. 거듭난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 책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 책이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는 이야기 책이다. 신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제시된 책이다. 구약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다들 자기 소견대로 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한 책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깨어졌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분 자신을 사람 몸, 즉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죄인이 된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로 하나님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이룰 길이 없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 돼.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떠나면 이제 120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인생으로 이제 변해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남편으로서 신부가 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이 됐죠. 아까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복이다. 그래가지고 찾아오시는데 이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누구를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으로서 하나님과 신부가 되는 아브라함이 이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이제 찾아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자신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도 나타내 주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자, 구약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했듯이 하나님이 이제 세 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백성들과 이게 구약의 신부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질 못해요. 사실은 구약에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지는 데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부부관계는 이제 깨어지는 것이 이제 구약입니다. 한 몸을 못 이뤘죠. 한 몸을 못 이뤘다.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구약 백성들을 택했지만은 못 이루고 끝났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구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 구약은 남편 관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즉 한 몸이 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 예, 우상 숭배.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간음을 해서 이제 파혼이 된 것입니다. 혼인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의 결론입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뭐냐면 신약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화의 머리가 아담이듯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1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가 되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의 지체,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 뗄 수가 없죠.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는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신약의 이곳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도 한 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을 이루는 몸의 지체일 뿐이다. 우리는 다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C라는 사람은 다 뭐다? 주인이 만유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이게 지체의 손은 예수님 손에 예수님 손이 돼야 되고 발은 예수님의 발이 돼야 되는 거죠. 발이라고 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발이 돼야 되는 거고 손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그 손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발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한 몸을.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세 사람. 예수님을 부분으로 사람들이 이제 표현하는데 모두 다 예수님이 표현돼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릇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구약의 실패 요인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요인은 하나님을 왕에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선견자와 선지자의 말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망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아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험악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대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망했다. 역대하에도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9장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예. 여하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말씀과 그 다음에 성견자 성령이죠. 성령님 이것을 다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백성들이 이제 실패로 끝났다. 이게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제 메시아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죠. 메시아는 구약 백성들이 소망했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하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실제로는 믿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명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모두의 왕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신 후 모두의 왕이 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인류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가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한번 자,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삶의 목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점은 뭐냐면 이제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자,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삶의 목표 기준점을 반드시 잡은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 지금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표현하는 게 목표라고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목표.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 우리 소견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이 진리다. 말씀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신약 성도의 성공 비결이 뭐냐. 자, 나는 죽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성공하려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 믿는 사람은 다 뭐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은 예수님, 성령님은 보혜사. 자, 주 안으로 임하신 매 순간 주인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거룩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제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산 제자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으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비결을 성경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본받는 삶을 너희들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누구를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더 온전하게 되는 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우리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자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손을 보고 있고 베드로의 손을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누구의 신앙이 좋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분이 이제 능력이죠. 복이죠. 복. 우리에게는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만 또 봐야 돼요. 겉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번 늘 생각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그들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겉사람을 보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구나, 아직 이분이 온전하지 아직 안 됐구나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기도로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권면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시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은 여하튼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보는 그런 안목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가 뭐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사는 것이고, 새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해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한 부분이나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다 있다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정말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또 남은 신앙생활 기준점을 잡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